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신하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오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70년경 정도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년 시간이 지난 이후죠. 이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으면서 궁금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명까지를 기록하는 것이죠. 너희가 들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또 어떤 고민이 생겼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엄격한 율법 속에 자라왔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게 혼돈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대로, 율법대로 사는 게 맞는지, 또 복음으로 사는 게 맞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필요 없어, 복음 받았는데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갈등들이죠. 사실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을요,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이걸 말씀해요.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1장의 기록입니다. 오늘 2장부터는요, 오늘 2장에는 성령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로 오셨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 때부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원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났던 그 원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이 원죄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우리는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아주 싫어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느 학교를, 대한학교처럼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그 책이에요. 그 아이들을 너무 자유롭게 키워요. 아이들이요, 공부하기 싫으면 교실 안 들어가도 돼요. 자기가요, 뭐 탁자 만들고 싶으면 하루 종일 탁자 만들어도 돼요. 그런 학교예요. 난 수학하기 싫으면 수학 안 해. 난 탁자 만들고 싶어. 어느 정도냐? 이 막 아이들이요, 남자아이들이 궁금하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선생님들이요, 궁금해? 별거 없는데? 그럼 보여줄게.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이죠. 제가요, 야, 이런 학교도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들을 또 이렇게 찾아봤죠. 새 생각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그 틀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냐? 사람은 자유롭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상으로 만든 학교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그 증거가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 풍습, 공중 권세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이죠. 또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세요.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웅매하며 배역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자라. 가만 보면요, 지금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창세기 22장에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씨를 보내시겠다. 다윗에게 약속해요. 사무엘하 7장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영원히 할 씨를 보내시겠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와서 만든 종교다. 어느 날 바울이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만든 종교가 기독교다. 아니에요. 언제부터냐?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유대인들은 틀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해요. 늘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요,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했죠. 아수르에, 아람에, 블레셋에, 또 바벨론에 70년 포로살이했죠.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에 속국된 시대입니다. 늘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다윗 같은 왕이에요. 우리나라를 저 강대국들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진짜요, 이 백마를 탄 정복자죠. 그런 장군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려요. 문제는요,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그런데요, 성경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 헤롯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저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왔어요. 아무 이름도 없는 요셉, 아무 이름도 없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왔습니까? 저 베들레헴 말 굴간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요, 메시아 같으면, 그리스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겠죠. 세력을 모으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 생각으로는요, 큰 군대를 모으겠죠. 이스라엘을 정복하겠죠. 세계를 정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겨우 저 갈릴리 사람들 12사람 모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몇 사람 모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을 모은 곳이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네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죽음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버렸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하죠. 겨우 남은 12명 제자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겨우 12명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분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방황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란 그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으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말씀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5장 45절에는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2장에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동방에서요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네요. 저 유대 나라에서 왕으로 나신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복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나실 것이란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와서 묻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요, 이 헤롯과 유대 사람들이요 듣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겠어요? 헤롯은요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사람들 불렀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느냐? 그리스도가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박사들을 불러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 박사들이 왕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또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어디겠습니까? 마구간이겠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황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은요, 하나님께만 제사할 때 드리는 향기입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미합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어디에 쓰입니까? 죽음에 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박사들이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왕이십니다. 헤롯은요,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안 오니까 쏘았다는 걸 알았죠.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밑으로 모든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으로 나실 그 씨를 없애는 겁니다. 헤롯이 착각한 거죠. 자기 왕위를 흔들 왕,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지 헤롯의 뒤를 이을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렛에 와서 자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과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흔들리지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도 누구만은 안 죽습니까? 모세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은혜교회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에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 없이 믿음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의 참 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매여있던 나를 참 복음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사님 기도처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또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한 주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주간 우리 걸음도 또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 고백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원죄와 사단의 권세와 운명과 영적인 문제와 지옥 권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과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료자들과 가정과 자녀들, 산업을 한 주간 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